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드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흐름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로를 그나가시나니 나를 날려다시 주의 정금같이 나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121강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를 바라며 인내할 것과 화평과 성결의 권면과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같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될 신앙의 삶이 어떠냐,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본장은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논증들을 근거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앞에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지금까지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이 본장 12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12장이 히브리서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단락에서 저자는 전장, 그러니까 앞장에서 상술한 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삶의 모범이 됨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모범으로 하여 그와 같이 인내와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죠? 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저도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나는 평신도예요. 네, 그런 거예요. 평신도가 목회라 뭐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회라니까 우리의 삶을 몰라요. 이해 못해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을 해요. 연세들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해.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놓고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시어머니가 안 살아와서 모르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저한테 시어머니가 있어요? 없잖아. 시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거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은 시어머니가 안 살아와서 모르잖아요. 그냥 말하지 말래. 참,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면 상대방은 잘 못 알아먹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야 힘들지 참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죠.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 같은 똑같은 고난도 안 받아 먹고 힘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고난,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고난까지도 주님은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알아, 나도 해봤어, 나도 다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다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못, 주님은 우리보다 더 센 거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끔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남자들 모이면 꼭 군대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게 군대 생활 어디서 했냐, 동사무소에 했. 자기는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죠. 난 해병대 나왔는데 그러면 그다음은 제 앞에서 말을 안 해. 아니 못해. 왜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센 곳에서 했다는 걸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앞에서 말을 못해. 군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내가 봐라, 내가 본을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이 길 가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참으셨지,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래 나도 그러면 이렇게 참아야 되겠네, 나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네 라고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이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얄궂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권대한 목사만큼만 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물었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는 권대한 목사만큼만 닮아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영성의 모델로 딱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때요?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그걸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많이 자주 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고난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고난 그 자체를 싫어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시는 이후에 승리를 맛보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도 어때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누렸던 그 안식과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도가 받는 징계 유익을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징계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시발전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단락은 인내로서 믿음의 주를 앙모할 것을 촉구한 1절에서 3절에 이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나 주의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받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단락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란 그 앞단락이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중 당하게 되는 각종 고난을 인내하라고 하는 그 인내에 대한 원론적인 권면을 한 반면에 본단락은 특별히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권하면서도 인내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각종 고난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인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즉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육적 아버지가 잘못을 범한 자식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성도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주시는 것이므로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징계는 두 종류로 나와요. 첫째 뭐냐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징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징계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오는 징계는 달게 받아야 돼요. 그죠? 예, 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죠. 내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죠. 통과돼야 되겠죠. 또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오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징계는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당하는 고난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단락은 먼저 본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개종자들이 극한 고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주의자나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영적 자식인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더 큰 유익을 주려는 징계이므로 피곤과 연약함 중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힘을 내어 징계받는 중에도 오히려 성한 사람처럼 바르게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에 대한 가치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고난 그러면 힘들어, 싫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 중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싫다고 떠나거든요.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처음에 와서 막 열심히 받는 분들이 계셔. 근데 좀 있다가 목사님 고난 영성훈련 받는데 왜 힘들어요? 난 이제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잠시 통과하면 되는데, 그죠? 그것만 잠시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서 낙심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고난은 고난대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받은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구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유다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권면한 저자는 이제 본단락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인내 위에다가 화평과 거룩함을 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지 그냥 끝까지 참고 인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 이외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본단락을 전개시킴에 있어서 저자는 초두에서부터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누구와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만 안 싸우면 되고 집에서 싸우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싸우면 안 되지만 가정에서도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자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의 쓴뿌리를 퍼뜨리는 자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되사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에다가 팥죽 한 그릇에 어때요? 팔아버리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에서는 뭐야? 팔고 다음에 또 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시 되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그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육이 되어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그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뭐 현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이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굳이 거기다가 성도라고 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죠. 왜 똑같은데? 그죠? 저도 이제 식당에 가보면 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특. 그러니까 순대에도 그냥 특자가 또 붙어. 그죠? 이 특자가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릇이 크든지, 그죠? 그릇이 크든지, 뭐 내용물에 더 많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제가 그 순댓국집에 가서 왜 특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특에는요 순대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순대는 예를 들어서 5개 들어가면 특은 10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다른 거 다르니까 특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특이라고 해놓고 일반하고 똑같다면 굳이 특을 비싸게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구별되고 차별이 되니까 거기다 특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까? 그죠? 다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다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면 굳이 성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성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영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다면 굳이 영성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들과 차별이 그들과 분명히 다른 차별이 있어야 변화된 어떤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영성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새 언약을 거함에 대한 경고, 거역함에 대한 경고. 자, 18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자, 본서는 모두 5번 등장하고 있는 경고, 예, 히브리서 5번의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 중에서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제부터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지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경고해 왔던 저자는 이제는 그 본서를 기록한 핵심되는 목적인 배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면 배교하면 안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예? 생명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서 딱 잘리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서 예? 죽어요. 그래서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배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나가는 걸 배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배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면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자, 본달락에서 저자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입된 논리는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모세의 율법보다도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예? 재판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 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예, 돌로 쳐라. 그리고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한 사람이 있었죠.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돌로 쳐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하나 어겨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모세보다는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긴다면 더 큰 징계를 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도요, 상회법이 있고 하회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회법,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 그래서 억울해. 그래서 고등법원에다 상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 왜? 우회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무죄인데 왜 유죄냐? 그래서 대법원에 또 상소를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또 해가지고 거기서 무죄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고, 유죄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상해법이 하해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보다도 하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최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기면 이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즉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사용하여 저자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의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유대인들로서 개종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어겨도 죽었다면 신약의 복음을 월등하신 그 복음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배교에 따른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자이므로 그 은혜를 따라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또한 접근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자 그랬죠. 은혜를 받자. 은혜는 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걸 선물을 은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예.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다 보면 노아 시대,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뭐 특별한 사람이거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음으로 그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 세상이 아무리 탁하고 뭘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배교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써 본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러죠. 소멸하는 불. 예, 여러분 불 나면 어때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영성적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목사님 왜 나만 참아야 돼요? 그런 분도 있어. 왜 나만 이거 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징계 또는 훈계라고 하는 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징계라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징계는 세상에서 이 징계가 항상 있죠. 예. 세상에도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법을 어기고 잘못하면 바로 그 법에 의해서 바로 가차없이 징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어서는 모셀 또는 무살
훈련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 훈육, 징벌 또는 교정, 훈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 잘못 살거나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르게 교훈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말하죠. 징벌은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예, 훈련이라는 것은 그를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말이 49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말이 34회 나와요. 그 다음에 징벌이란 말이 24회 나오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225번 나옵니다. 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101번 나오고요. 연단이라는 말이 21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자, 여기서 특히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작용한 것이 뭐냐? 징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공의가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제재할 때에 아주 공평하게, 예, 공평하고 또 의롭게 이걸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상을 주고 악은 징벌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편법이라든지 불공정하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자, 오늘날에도 재판을 많이 하죠. 그죠? 정치권에도 재판하고 뭔 재판하는데 항상 말이 많아요. 그죠? 왜 말이 많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하고 나서도 불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에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의롭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큼 징계를 받고 내가 선을 행한 만큼 거기를 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뭐예요? 복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그죠? 콩 심은 대로 콩 나오고 팥 심은 대로 팥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맨날 복 주십시오.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긴 한데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어먹을 복을 준다. 빌어먹을 복을 줘. 이 받아도 소용이 없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복을 줘. 예? 누가 그럽디다.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초복, 중복, 말복을 줬다. 하도 복을 달라니까 그래 내가 초복 주고 예? 내가 중복을 주고 내가 말복을 줄게 그랬다는 이런 재미난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야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예,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질은 내가 많이 번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열심히 뭐 벌어서 모은다고 모은데 모아지는 게 아닌 게 많아. 하나님이 모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풍성히 거두어요.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한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적금한다고 쳐. 그럼 1년이면 1200을 저축을 하죠. 그러면 이자 좀 붙어서 한 1300 된다고 칩시다. 자, 1년 내내 내가 그 월급 받아서 저축을 하면 1300을 모을 수 있다고 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100만 원 누구한테 심어라. 네 하고 100만 원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몇 배로 주시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셔.
자, 100만 원을 심었는데 30배를 거두게 하시면 3천만 원이 생겨요. 100배를 거두면 1억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100만 원을 저축하고 해서 1년에 1300을 모았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100만 원을 심었다고 치면 그 100만 원이 100배로 거두면 1억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집 언제 삽니까? 네. 뭐 1억짜리 하려도 1300 가지고 최소한 8, 9년은 진짜 모아야 1억짜리 조그마한 집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면 한 번에 살 수도 있는 이 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무조건 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최초로 성경 인류 역사 최초로 징계가 나온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으로 나오죠. 예,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또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어서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 따른 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했지만 인간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의해서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이 지은 죄만큼 거기에만큼 벌이 지어져 징계가 달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가 더 커져요. 네.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회개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에다가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핑계대면 더 큰 징계를 받아요. 자,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세상 법정에서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판사나 또 이 피고한테 네?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네? 내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돌이키면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뉘우치고 돌이키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이거 징역 10년인데 내가 5년만 선고하겠다. 그잖아요. 그 반성할 때 그게 경담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벌이 많이 줄었을 건데 그죠? 예?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예.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징계를 받지요. 예. 그래서 14절은 뱀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평생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 거다. 예. 또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는 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노동의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신명기 8장 5절 6절 다 같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범죄하고 타락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희 집을 먼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위를 유지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혹시 그들이 잘못해서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뭐예요? 우리가 훈련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파트너란 말. 그죠? 예,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게 파트너가 있다고 불만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데 파트너가 있겠어요? 예? 잘못 사니까. 내가 어그러지도록 하니까 그 파트너를 통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지금 우리를 채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옆에 파트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센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 파트너를 없애는 방법은 빨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또 46장 28절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없애지 아니하고 단지 징계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하고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도록 하는 게 징계예요. 심판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에요. 신약시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으면 응당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아니요, 건들지 말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요. 여 경이라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까이 뭐 한 대 맞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징계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변화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영성훈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많이 받는데, 훈련을 받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요? 그 고난과 징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약 시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징계는 고난, 질병, 자연재해, 전쟁, 포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징계, 구약은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은 육체적 또는 물질적, 또 물리적, 자, 이런 징계가 있어요. 이런 징계. 자, 그러면 이 징계는 구약시대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징계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성령시대도 여전히 이런 징계는, 기본적인 징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프다든지, 또 물리적 사업이 망한다든지, 어떤 이런 환경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따라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런 징계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 신약시대에 가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누구를 만나게 되면 맹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어요. 자,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징계는 죄로 인하여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하나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됐을까? 예, 중간에 맹인이 되면 네가 죄를 지어서 맹인됐어 라고 하겠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니까 본인 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예, 나면서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됐다면, 중간에 됐다면 네 죄가 맞아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건 부모 죄인가? 그죠?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맹인을 낳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의 질병이 온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예?
이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밝혀짐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자, 이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 때문에 징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반드시 죄 때문에 이 징계가 온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4절에 보면, 자, 저게 27절, 28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성만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자기를 살피고 나서 이 성만찬을 참석해야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마시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는 이 자체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예, 여기서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성만찬을 잘못하면 바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5절부터 10절을 보면 바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정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그래서 결론은 왜 그러면 그렇게 징계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징계하는 목적은 단순히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시대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이런 어떤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징계의 개념을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징계가, 네, 오늘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오늘 성령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성장을 목적으로 또 의와
평강의 열매.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징계하는 이유. 자,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다, 나를 미워서 그런 줄 알아. 그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식은요, 징계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은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학교 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요, 진짜 막 그냥 내팽겨줘. 네가 마음대로 해. 그냥 사랑하는 자식은 그러면 안 되니까. 야, 밥은 먹고 사냐? 추운데 날씨에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냐? 그러면서 그게 간섭을 하게 되는, 그게 뭐냐? 사랑이라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 자, 밑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징계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지면 무조건 심판하시고 막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과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약간 다르죠. 자,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율법보다는 사랑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설명했잖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또한 징계에 있어 부분적으로 정부, 학교, 교회, 가정 등의 교육기관에 이임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공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징계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정해가고 고쳐가도록 하고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방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징계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이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해라. 또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죄 때문인가? 회개해야죠. 그죠? 죄로 인하여 징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나의 죄나 실수로 인하여 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또 그것도 없는데 죄가 아닌 경우에 고난이 온 경우에는 나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도요, 영성훈련을 하기 전에는 이 고난과 징계를 너무 싫어했고요.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에 믿어지니까 이런 징계가 왔을 때 징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